안녕하세요. 오늘은 종교적 삶의 현상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의 현상학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이데거가 삶의 경험과 관련해서 이 삶의 경험은 인간의 활동, 그 활동과 더불어 경험되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이중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데거는 이제 세계 개념에 대해서 세계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삶의 세계를 가리키고 그 삶으로 경험된 것을 세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도식적으로 주변 세계, 내가 살고 있는 그 환경 세계와 또 공통 세계,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 공통 세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세계, 자아의 세계, 여기 세 가지로 그렇게 분류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하이데거는 생명의 이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자기 세계에 집중을 해야 되고, 또 그래서 이 생명을 구체적으로 그 성격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 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은 이제 역사적인 학문을 통해서 이 생명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현상학적으로 이 생명 자체에 대한 그 이해를 역사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학문적으로 그렇게 현상학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세계를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 이 생명의 그 삶의 내용은 이제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는 이제 그 특징이 걱정 현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이데거가 기독교 경험을 통해서 이제 가져온 것입니다. 특히 성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이제 배워온 것인데, 이제 현실적인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걱정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현실의 이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와 또 자기와 세계에 대한 의식의 경험이 아니라 이제 역사적인 경험이다. 역사적으로 경험된 것이, 성취된 것이 바로 개인의 삶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자체에 대한 이해는 근본적으로 역사적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현재의 그 인간의 삶의 상태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배경을 살펴보면서 현상학적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이 삶의 그 의미가 그 의식으로 보지 않고 삶의 경험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 역사적이고 또 공동체적인 이런 맥락 가운데서 이 삶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 사람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현재 상태만을 가지고는 충분하게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문화적인 배경에서 자랐고 또 어떤 전통을 경험했고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제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 가치관이나 또 행동이나 이런 사고방식 이런 걸 이해하고 분석을 하려고 하면 현재 있는 그 행동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면 그 사람이 한국의 전통 문화의 그런 관습에 영향을 받았고 또 유교적인 그런 가치관, 가족 중심의 그런 구조 속에서 자랐다고 하면 그 사람의 행동과 사고방식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삶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역사적인, 문화적인 이런 배경을 고려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이데거 이 철학을 이해하려고 하면 단지 그 철학책 그 이론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게 되겠죠. 그 하이데거가 살았던 20세기 초반에 그 독일의 철학적인 사회적인 배경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하이데거의 현상학적인 이 방법은 에드문드 후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술의 그 현상학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1차 대전 이후에 사회적인 혼란과 변화 속에서 그 사상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이 철학적인 작업은 단순히 개인적인 그런 사유의 결과가 아니라 당시의 철학적인 그런 여러 논의와 사회적인 상황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하면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과 존재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단지 그 사람의 현재 상태만을 분석해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역사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현상학은 그 생명이 그 삶이 그 자신의 어떤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이해하는지를 탐구하는 그런 학문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그런 개체가 아니고 역사적이나 문화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고 의미를 형성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도 보면 이 신앙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적인 그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생명의 현상학을 역사적인 맥락과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중요시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신앙 경험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 텍스트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 자체가 벌써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그 경험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성경을 읽을 때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성경의 그 메시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공부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아야 되고 바울이 그들에게 왜 이런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했는지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의 메시지가 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회 역사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2000년 이상의 그 교회 역사를 가지고 발전해 왔습니다. 초기 교회, 중세교회, 또 종교개혁시대, 현대교회, 이렇게 각 시대마다 그 신앙의 표현과 이해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자신의 신앙 경험을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이해하고 교회의 전통과 교리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개신교는 특별히 종교개혁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그들의 가르침, 또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지, 신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고 공부할 때에 내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더욱 명확히 해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 신앙도 이렇게 날마다 살고 또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배경도 중요하죠.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고 하면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그 신앙을 받았는지, 아니면 중간에 예수를 믿었는지, 또 그가 신앙의 경험을 어떤 중요한 사건들을 그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개인적인 역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현재 신앙 상태는 이런 과거의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과 관련이 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신앙 간증을 하죠. 그때 자신의 삶의 역사적 맥락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중요한 사건, 그 계기가 있습니다. 그의 신앙에 영향을 미친 그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 경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강화시켰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 간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한순간이 아니라 그의 전체 삶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현재의 순간을 넘어서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나 문화적인 그런 배경,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현재 나의 신앙을 형성해 왔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이 현실적인 현상은 걱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그 원래적인 그 현상이 걱정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그 삶의 지배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원래적인 현상은 걱정이다 하는 이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제시한 인간 존재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걱정은 일상적인 우리가 걱정이나 불안이나 염려, 이런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하이데거의 이 걱정 개념은 그거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존재와 시간에서 이제 이 현 존재와 걱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염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이데거에 있어서는 이제 현 존재, 다자인이라고 하는데, 이 현 존재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의미를 탐구하는 존재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탐구하는 존재, 그것이 현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존재는 단순히 물리적인 이런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와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주체로서의 존재,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걱정이라는 것도 이 하이데거에 있어서는 이 현 존재의 근본적인 존재 방식입니다. 그 인간이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걱정은 단순한 불안이나 근심이 아니라 현 존재가 세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실현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근본적인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 현 존재는 세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실현해 나가고 그 안에서 그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근본 태도가 걱정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이데거는 이 걱정의 구조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감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안에 있음, 세 번째는 본래 있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앞서감, 이것은 미래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앞서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 존재는 항상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미 안에 있음, 이것은 과거와 연결됩니다. 과거의 경험과 역사적인 맥락을 의미합니다. 이미 안에 있음. 현 존재는 항상 이 과거의 경험과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안에 있음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본래 있음, 이것은 현재 속에서 자신의 삶을 실현하고 세계와 관계를 맺는 것을 본래 있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현 존재는 현재 속에서 자신을 실현하고 세계와 상호 작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결정할 때에 한 사람이 자신의 진로를 이제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는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앞서감,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현재 나의 진로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안에 있음, 과거의 경험, 배경을 고려해서 과거의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이런 결단을 하고 이렇게 선택해야 되겠다. 그것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현재의 상황에서 본래 있음, 현재의 상황에서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때 그 과정은 단순한 고민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신의 존재를 실현하고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 걱정이 거기에 표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또 과거의 나의 삶을 살펴보고 현재 상황에서 내가 결단을 하고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원래적인 현상은 걱정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가 세계 속에서 자신을 실현하고 의미를 찾는 근본적인 방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이데거에 있어서 이 불안이나 근심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과거의 경험을 반영하고 현재 속에서 자신을 실현한 그 현 존재의 근본적인 존재 방식, 그것을 특정 지어서 걱정이라고 말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경험에서 이 걱정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하이데거의 이 존재, 현 존재의 개념을 현 존재가 세계와 관계를 맺고 자신의 존재를 실현하고 의미를 찾는 이런 근본적인 태도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도 이런 방식이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신자는
미래를 향한 가능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앞서감입니다. 앞서감. 우리 신앙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이제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합니다. 또 미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 자신의 삶을 또 내가 계획해 나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이데거가 말한 앞서감 개념과 일맥상통하죠. 우리 신앙인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미래의 나의 삶의 가능성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실까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계획해 나가는 것입니다. 앞서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의 삶은 과거의 경험과 역사적인 맥락, 이미 안에 있음, 그것과도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신앙 경험, 또 교회의 역사적인 이런 전통,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성경이나 또 교회의 역사나 내 개인적인 신앙의 모든 간증들을 보면 이것들이 다 현재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런 과거도 이해해야 되고 또 미래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현재 이미 안에 있음, 이런 개념이 바로 과거의 전통과 역사를 이해하고 또 미래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현재 나의 삶의 의미를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데거는 현재 속에서 이제 자신을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본래이심이죠. 본래이심.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요. 현재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맺고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고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데거의 본래이심 이 개념은 우리 신앙인들이 현재의 삶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인은 현재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이데거의 현존재 걱정 개념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미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또 과거의 경험과 전통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있고 또 현재의 나의 삶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데거의 철학적인 이런 개념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신앙의 삶에 또 신앙인의 존재 방식에도 이렇게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내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고 하나님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실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